네, 공야의 소리가 들리는 동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2022년 3월 5일 사우스코리아 시간으로 오전 11시가 막 지나고 있네요. 이제 3월이 첫 주를 바라보면서 2월과 3월에 연결되는 마지막 일곱째 날 우리는 사바스데이 한참 지나고 있습니다. 사우스코리아 시간으로 물론 그렇습니다. 오전 11시가 막 넘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평강을 기원합니다. 일곱째 날 사바스데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만물을 창조하시고 쉬신 날로서 이 날을 거룩하고 복되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 날을 기억하고 안식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광야 예배, 광야 선교 동역자들은 모두 그렇게 하고 계신 줄 믿고요. 일곱째 날 우리 예수님이 주신 진정한 안식과 평강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광야 일기로 왔는데요. 오늘 밖에 그 공기는 그렇게 일단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바람도 있고. 저도 아직 외출은 뭐 지금 현재 안 나가고 있습니다만 영어권에 올라온 여러 가지 그 묵상이 있기는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또 여러분에게 천천히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뭡니까 그 중국에서는 지금 뭐 온라인 예배를 금지했다고 하네요. 오늘부터인가요? 3월 1일부터인가. 아마도 이 중국은 공산주의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 선교를 한다고 하면서도 사실 사우스코리아든 누가 가든 선교사라고 가지는 못하죠. 그래서 다 무슨 사업장 비즈니스랑 이렇게 속이면서 가서 이제 선교를 하는데요. 뭐 그 사람들이라 그걸 모르겠습니까만은 온라인 예배를 금지하고 또 성경조차도 뭐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를 예수님께서 돌로 쳤다 이런 식으로 뭐 바뀌었다고 하면서 아마 뭐 국민은보 같은 데서 나오는가 봅니다. 저는 일체 뭐 국민은보 세상 그런 거 잘 안 봅니다. 뭐 혼자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광야 동역자님들이 가끔 소식 주는 걸 보면서 저는 제가 감동이 되면 전달하는데요. 그러면 이 세상에는 악이 지배하지만은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냐? 그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같이 뭐 사우스코리아도 온라인 예배가 금지된다? 이런 건 있을 수 없고요. 만약 그런 식으로 된다면 이제 앞으로는 전체주의 사회, 공산주의 사회에 요한계시록 13장에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마운드 다른 완벽하게 그런 사회가 오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은 그런 사회에서 살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놓아두지는 않습니다. 모쪼록 그래서 어쩌든 공산주의 사회든 이슬람권이든 모든 이교 세계, 불교 세계, 그죠? 모든 세계에 예수님의 복음은 다 사실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핍박과 어려움도 있는 줄 압니다만 만약에 뭐 미국이라든가 사우스코리아에서 온라인 예배 금지한다면 아마 난리가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노스코리아든 그죠? 노스코리아든 아니면 그죠? 그 중국 공산당이든 앞으로 있을 세계의 적그리스도가 지배하는 사회의 모형을 조금씩 본다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경각심을 갖고 깨어 있으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광야 동역자님이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주문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세월이 지금 수상하기 때문에 비상식량 준비하고 이런 것도 조금 여의치 않다는 그런 소식들이 계속 오는데요. 모쪼록 각각의 삶 속에서 뭐 누룽지로도 사실은 비상식량을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저한테 보내주셔서 저도 아침에 처음 오래간만에 누룽지를 잠깐 먹어봤습니다만 감사합니다. 제가 15년 전에 이제 미국을 가니까 말이죠. 그때에 10여 년 전이죠. 꽤 오래됐죠. 미국에서 캘리포니아 같은 곳에는 이제 지진과 이런 재난을 대비해서 그때도
사람들이 그 조용히 말이죠. 사우스 코리안 중에서도 그 비상식량을 준비하더라고요. 뭐 쌀을 뭐 플라스틱 통에 보관하면 오래 간다는 둥, 또 무슨 채소를 어떤 뭐 건조기에 말리면 오래 간다는 둥 하면서 건조기를 사다가 채소를 말리면서 하루 종일 그 훈증기라고 하나요? 뭐 그거 뭐 그렇게 말려가지고 그렇게 막 그 낙엽같이 되게 그렇게 만들어서 포장해서 보관을 하면서 LA에 지진이 있으면 대비한다고 하고 막 그런 것은 지금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도 그랬으니까요. 저는 그런 게 조금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 당장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그렇게 준비할 정도로의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뭐 어떤 그죠? 아마존이나 이런 곳에서는 비상용 팩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 기본적인 어떤 그죠? 구급대라든가 그죠? 그 처치하는 거, 그다음에 이 약간의 비상양식해서 그게 뭐 몇 인용에서 이렇게 가방으로 나온 것도 있어서 그런 걸 주문하는 걸 봤습니다만 저도 뭐 이 가방에 저기 캐리어에다가 지금 기본적으로 뭐 옷하고 그죠? 세면도 같은 건 기본적으로 하나 챙겨놓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저건 제가 엊그제 이사하기 전에 그쪽에 가서 좀 더 마무리 지려고 갔다가 그냥 가져온 건데 아직 풀어놓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겸사겸사 비상용으로 놓겠습니다만 또 오래 또 저렇게 안 하면 또 가방이 또 냄새가 나니까 또 정리를 하고 여러분들 어쨌든 잘 대비를 하길 바랍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사우스 코리아는 이제 그렇게 되고요. 다음 주 이제 3월의 첫 주가 이제 우리 앞에 밝아올 것이고요. 안식 후 첫날이 그런 상황 속에서 어쨌든 중국에서는 지금 온라인 예배도 금지한다. 얼마든지 공산주의 사회는 가능합니다. 뭐 인터넷을 통제하기 때문에. 예. 그러나 이제 결국 그런 핍박이 가중될수록 성도의 권세가 다 끝나고 적그리 사회가 오기 때문에 그것은 누가 막을 수는 없겠죠. 성경까지도 바꿔서 예수님이 그 현장에서 뭐 가늠하다 만난 여자를 돌로 쳤다 뭐 이렇게 바꾼다니까 뭐 기가 막힌 일이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평안한 어려움 속에서도 원수의 땅에서 장망성에서 오늘 안식을 일곱째 날 누리고 있다는 것도 감사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 또 지금 막 우리 광야 동역자 중에 한 분이 광야방에 아멘 오늘도 하루께 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경칩절기네요.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해피 말하나 하셨습니다. 그렇습니까? 오늘이 3월 5일 그래요. 24절기 중에 경칩인데요. 좀 어쨌든 겨울이 지나고 또 봄이 오는데요. 또 이런 상황 속에서는 우리는 생각나는 구절 있지 않습니까? 아가서의 말씀대로 우리가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으니 우리가 이제 주님을 만나러 가는 또 그런 계절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환절기 계절 또 요즘 무슨 또 간절기라는 마음을 써요. 세월이 절기의 중간에 있다고 해서 그런지 간절기 그게 말이 됩니까만은 뭐 어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와중에 우리는 있고요. 경칩이라는 것은 뭐 어쨌든 봄이 온다는 뜻의 절기인데요. 어쨌든 뭐 우리는 거기에 지금 도달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편이 아니죠. 아가서에 보면 우리가 아가서 2장 11절 생각나죠.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10절부터 볼까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의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나무가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죠? 참 여기 굉장히 아가서 2장은 상당히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좋은 그런 어떤 거죠. 그 말씀이 우리 여기에 들어있다는 것은 우리가 뭐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광야방에 자꾸 소리가 나서 제가 지금 소리를 안 나게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광야방에 보니까 지금도 그렇게 늘 하루길을 이렇게 주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걸어가는 그분들이 우리 동역자분들이 계신데요. 좋습니다. 그런 믿음이 참 중요하고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게 필요하고요. 또 장로님도 출연하셨네요. 예, 좋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가서 2장을 또 이렇게 생각하는 또 계절이 온 것 같습니다. 환절기, 또 간절기라는 건 좀 그런데 어쨌든 환절기, 환이라는 것은 이제 이 교체한다는 환자 아닙니까? 자, 그래서 아가서 2장을 우리는 보면서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의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린. 반구는 이제 산 비둘기죠. 비둘기.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의 만남의 시간을 또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우리는 그 재작년에도 그래 왔습니다만 뿐만 아니라 이 또 경칩이라는 또 이런 그 개구리를 생각할 때는 우리는 좀 부정적인 것이지만 요한계시 16장 16절을 보게 됩니다. 그죠? 특히 거기 12절에 보면 요한계시 16장 12절 여섯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망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이가 거짓 선자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천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오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도적까지 오신다고 했고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자기 옷을 지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죄사함 받은 그 확실한 복음 하나로 무정해야 됩니다. 다른 걸 덕지덕지 옷 입고 있으면 안 됩니다.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모두가 부끄럽고 구원이 없습니다. 자기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위해 그 생명을 주신 예수님 모른다는 것은 부끄러움뿐만 아니라 영원한 수치고 구원이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경칩이라는 것을 또 생각하면은 또 그 아마겟돈을 준비하는 그 요한계시록 이 말씀이 이미 결정이 된 것입니다. 이미 있을 일을 우리는 미리 보는 거예요. 또 그 말이 생각나는 오늘 경칩이네요. 자, 중국에서 어쨌든 온라인 예배를 금지한다고 해서 공산주의 세계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미 전 세계가 공산화되는 과정에서 사우스코리아도 그런 날은 멀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까지 열심히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떠나면 된다. 그래서 아마 초대교회도 이렇게 핍박을 하다 보니까 저들이 이제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그죠, 뭐 쿰난 공동체로도 가고 세상에서는 적응하지 못하니까 때로는 이제 거기서 이단에 빠져서 이단이 교주와 같이 떠돌아다니다가 이죠 단체로도 이렇게 그죠 뭐뭐뭐 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우리는 절대 그런 잘못된 집단 생활과 그런 게 빠져서는 안 됩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흰소의 시대가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고요. 잠깐 그 영어권에 지금 올라온 것 중에 이메일로 제가 영어로 온 게 하나 있는데요. 사실 이것은 좀 조심스러운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굳이 유튜브에서는 굳이 말하고 싶은 내용이 아닌데요. 또 여기서 또 말하지 않으면 또 특별하게 지금 다른 곳에서 말할 수 있는 시간이 또 그죠?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되고요. 어쨌든 미국에 있는 동역자분이 아까 아침에 제가 한 거 제가 잠깐 묵상을 올렸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미 물이 건너간 거예요. 이미 물이 건너갔고 지금 충격적인 세상은 우리 앞에 도래하고 있는데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무슨 정책을 시행하든지 간에 되돌릴 수는 없는 것이죠. 이미 끝장이 난 것이고 이미 엄청난 세상에 지금 극소수가 갈라진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인소가 결국은 하나님의 하나의 어떤 그죠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그런 기준점으로 이미 지나가고 있지만은 지나간 게 아니라 계속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아침에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고요. 또 어제는 제가 그 요시경이라는 세상 노래에 비유해서 이 시대를 잠깐 풍자해 봤는데요. 좋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장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뭘까?
글쎄요, 빈사의 백조는 죽어가면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저는 그걸 뭐 만나보거나 그런지 않았습니다. 빈사라는 것은 막 죽어갈 때의 상태를 빈사 상태라고 합니다. 그 백조가 그 노래를 하는지 우는지 모르지만은 빈사 상태의 백조가 죽으면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고 하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어쨌든 이 세상에서는 많은 음악과 노래들이 있는데요. 그 조 아무개라는 그러한 그 가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살아 있을 텐데요. 생명이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요즘에 새로 만들어진 줄 알았더니 옛날의 노래인데요. 그 가사를 가만히 보니까 제가 여러분 그 화면에 올린 그거 내용인데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우리 광야 동역자님은 이 가사를 중학교 때 이 노래를 알면서 처절하게 정말 그 여기에 그 마음을 싣고서 꼭 공감을 한 노래라고 하면서 이분도 예수님 꼭 믿기를 바란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저도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어줍잖하게 돈만 벌려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노래 만들어내면서 억지로 하는 것보다는 낫겠습니다만 뭐 여기서 말하는 뭐 이 노래도 제가 한번 들어봤습니다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세일링 같이 결국 그래서 이런 분들도 모두가 그 정점에서는 예수와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최고의 복인데 잘 모르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세상 노래를 한다고 나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서 녹화해서 한번 이렇게 들어보고 있습니다만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려고 제가 노력을 합니다만 그 와중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으로 이 모든 걸 간파해야 되겠지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또 2022년 3월 첫 주를 우리가 이제 바라보고 있는데요. 이 조용필이라는 그 가수의 생명이라는 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 뭐 들어보시면 그 모든 것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하면은 so what? 그게 그렇게 뭐 나쁘고 그죠? 함정에 빠지지만 않으면 되니까요. 뭐 그런 것은 여러분 저는 그렇게 즐기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런 상태 속에서 과연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뭘까요? 저는 새 노래라고 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온 땅에서 그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나 등이 섰으면 큰 무리가 종려가지를 들고 흰옷을 입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또다라고 찬양하잖아. 예, 그 새 노래 요한계시록 14장에 어린 양과 같이 섰는 14만 4천의 처음 익은 열매들이 새 노래를 부르는데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인 외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잠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최고의 아름다운 노래는 빈사의 백조가 죽어가면서 내는 소리도 아니고 물론 여러분 스테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하늘이 열리면서 인자 곧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서신 것을 봤지 않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순교하면서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죽었던 그 기도하면서 죽었고 순교했던 스테반 집사 진정한 순교자로서 모두가 첫 열매를 주님 앞에서 만날 분들인데요. 자,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주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돌에 맞아 죽는 그러면서 순교하면서 하늘이 열렸을 때 그 영광의 주 예수님이 서신 것을 보노라 하면서 저가 잔이라고 순교했잖아요. 그것이 바로 스테반 집사의 빈사의 순간에 마지막 아름다운 하나님 예수님을 부르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찬송과 노래가 아닐까요? 타이타닉이라는 어떤 영화에서도 보면 말이죠. 설정한 건지 정말 그건지 모르지만은 거기 있는 종교 지도자들 중에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 나와서 4주를 가까이 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그죠? 탈출도 못하고 그 배에 빠져 죽는 모습을 우리가 아마 영화 보는 사람들은 저가 뭐 영화를 많이 보는 사람은 아닌데요. 수십 년 전에 딱 한두 편 본 것 중에 하나지만은 그 인상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최고의 아름다운 노래는 뭔가? 뭐 여러분들 뭐 요지경을 부르던 뭐 저지경을 부르던 이지경을 부르던 건 뭐 우리가 자유지 않습니까? 하지만은 뭐 그런 걸 부른다고 해서 우리가 뭐 타락하는 건 아니니까 저는 영적으로 잘 분별해서는 참 재밌는 노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모든 사람이 지금 요지경에 빠져 있다. 예수님을 100% 올인하지 못하고 적당히 믿는 모든 사람은 이미 다 각각의 요지경에 빠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오실 때에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조용필 씨의 생명도 아니고, 그죠? 어떤 사람의 노래가 아니고, 예수님 앞에 서서 처음 익은 열매들이 부를 새 노래. 바로
그 새 노래의 내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말이죠. 가장 우리가 아름답게 부를 최고의 아름다운 노래는 결국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생명을 주셔서 나를 영원히 불못에서 건져주신 독생자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 노래가 영원한 새 노래요. 가장 아름다운 빈사의 백조가 죽으면서 내는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산 순교를 하면서 낼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운 소리는 바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노래 바로 그것일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에도 보면 말이죠. 새 노래를 노라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그러잖아요. 24장로가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책을 취하시며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예수님께 그죠? 그러니까 모든 우주 만물과 네 천사장과 그리고 24장로들도 예수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굉장히 쉽게 생각하고요. 도도하고 교만이 높아진 거짓 그죠? 이 허경영 목사들 이런들은 저한테 그 기도를 받으라는 등 몇 대 목사라는 등 교인이 몇 명이라는 등 막 와 자기 꼴을 모르면서 막 남을 향해서 뭘 해준다고 합니다. 아이고 너나 잘했어요 해야 됩니다. 참 우리는 오히려 그들을 만날까봐 우리는 영원히 피하죠. 우리는 여러분 이들의 마수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사랑합니다 해가지고 자기 교인 만들고 평생 직분 주고서 그 계급에 빠져가지고 평생 그죠 앵벌이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모두가 자유하시길 바라요. 따라서 정말 최고의 아름다운 노래는 요한계시록 5장에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새 노래죠.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예수님의 피죠.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세상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로 타리로다. 이게 바로 새 노래입니다. 24장로들이 새 노래. 놀랍지요? 예. 내 생물들도 같이 찬양합니다. 놀랍죠? 천사장들과 24장로들이 같이 모든 피조물이 대표인 천사장들 그리고 그다음에 네 천사죠. 거기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같이 앞뒤로 눈이 같고 여섯 날개가 있는 그 24장들과 그들과 24장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새 노래입니다. 와 놀랍죠?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에서 보면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서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샀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도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들과 있기를 바랍니다. 예,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여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것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를 사이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맞잖아요. 새 노래를 부르니 구속감을 얻은 14만 4천인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더니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러면서 이제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는 새 천사가 땅에서 복음을 전파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처음 익은 열매들이 하늘로 다 떠난 다음에 이 땅에서는 영원한 복음이 전파되고 땅에 남은 자들에게는 고통과 순교의 시간이 오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아침에 잠깐 놀라운 우리 그죠 새 노래를 부르는 결국 새 노래의 내용은 뭘까요?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예수님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를 살리신 그 사랑을 영원히 노래하는 것이 최고의 아름다운 노래, 영원한 아름다운 노래, 아버지가 받으실 가장 향기로운 여러분 노래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세상의 노래와 노래들이 결국은 잘 만들어졌지만 결국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노래는 허공을 그것도 조영부 씨가 허공의 노래네요. 다 허공을 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허사를 경영하는 거 시편 2편 1절입니다. 허경영 맞죠? 그러나 이 시편 2편 12절 끝절에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길에서 죽는다. 놀랍죠? 성경 전체에서 새 노래를 찾아보니까 놀랍게도 9번 나오는데요. 가장 먼저는 놀랍게도 시편 33편 3절에 나옵니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노래로 공교히 연주할지어다. 그러니까 모든 악기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는 악기를 다 다룰 것 같아요. 저도 지금 하모니카와 기타를 해놓고서 지금 이제 초보 단계 속에서 지금 이렇게 항상 여기 있지만은 말이죠. 예수님 만나면 우리는 모두가 각각의 금고문고를 주면서 신나게 우리는
정말로. 그때는 음치나 그 음악 못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새 노래는 가장 먼저 시편 33편 3절에 333에 기록되어 있어요. 가끔가다 우리 광야 동역자들과 함께 온라인 예배하면 33명이 모일 때가 있습니다. 50명이 모일 때가 있습니다. 참 희한해요. 숫자는 많은 것은 중요하지 않지만 그 숫자의 의미가 상당히 놀랍게 살아있는 걸 보면서 저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저가 그 지체로서 광야 소리에 연결되어 있네요. 여러분 예수말 준비되셨나요? 자, 새 노래가 성경에 9번 나오는데요. 시편에 가장 보니까 가장 먼저 그래 우리 노선교사가 인덕션 전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가스가 위험하니까 쓰라니까 또 양이들 때문에 위험하고 그래서 생각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어쨌든 여러분 시편 33편 3절에 새 노래가 처음 나오죠. 결국은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연주. 예수 그리스도 목적 없이 허공을 치는 노래는 참 무섭고도 음울하고 결국은 그 유혹이고 함정에 빠지고 결국 사탄막에 빠져 들어가지만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이 찬양과 노래와 봉사와 삶의 목적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가 뭐를 준비하든 누구를 돕든 우리 광야 동역자 중에는 또 출간 또 자기 그 따님을 위해서 그죠 쌀을 20kg 같이 사가지고 계속 지금 그 누룽지 비상양식을 만드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참 이렇게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은 너무 참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출가해도 다 돕고 도우려고 손발이 부르트도록 돕는 거 보면 난 게 무슨 죄입니까? 자, 어쩌도 부럽기도 하네요. 저는 자식에게 그렇게 못 해주고 있는데. 자, 모쪼록 여러분들 서로 유무상통하면 좋습니다. 모쪼록 가족이든 남이든 간에. 자, 새 노래가 놀랍게도 시편 33편 3절에 나오는데요. 그제 그 광야의 종이 보내준 빵 중에는 여러분 거기에 치즈가 치즈 그 빵을 하나 제가 먹어봤는데요. 치즈가 33.3% 들었더라고요. 재밌죠? 재미없다고요? 뭐가 재미없어요? 재미있으면 재미있는 거죠. 자, 모쪼록 그 다음에는 시편 40편 3절에도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주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결국 예수와를 찬양하는 게 가장 아름다운 향연과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96편 1절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에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시편 98편 1절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라 대적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발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결국 시편 98편 1절 이 기이한 일이 뭘까요? 마지막에 하루파주 휴거입니다. 시편 144편 9절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 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죠? 시편 149편 1절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회 중에서 찬양할지어다. 그 다음에 여기가 시편 나머지는 시편에서 보통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이 나오고요. 이사야서 그 다음에 계시록 2번 이렇게 새 노래가 나오는데 이사야 42장 10절에도 항해하는 자와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그 거민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천연왕국이 이루어진 거죠. 지금은 이 세상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지만 항해하는 자 멋지나 여기 항해라는 세일링이라는 노래가 여기도 또 나오네요. 안 그렇습니까? 뭐 세상 노래다고 여러분 거기에다가 감정이입을 시켜서 예수와를 사랑하면 오히려 어줍잖은 찬양하면서 말이죠. 그거 하면서 돈벌이하는 이 가짜 복음 가수들 많아요. 가짜 교육자들도 많고 가짜 목사들도 많습니다. 왜? 돈 되니까 돈이나 얻어먹으려고 거기서 나불거리면서 교인 귀나 간지러주는 이런 것들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다 영혼을 위해서 절대 여러분 이런 곳에 연관되지 말고 오직 예수와를 향해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아왔어야 됩니다. 그 처음 익은 열매로서 예수님 앞에 부름받기를 원하신다면.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그 두 개가 이제 8번째, 9번째가 계시록에 나온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계시록 5장과 14장 그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새 노래를 노래해 가라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죠. 5장 9절에 있는 이 말씀이 결국은 이 노래가 예수님께서 24 장로와 네 생물의 그 찬양의 영광을 받으시지 않습니까? 아버지 손에 있는 7 인봉한 책을 받으시며 떼시면서 인류를 구속하시고 심판을 지팡하실 때 이 새 노래를 하는 겁니다. 맞죠? 새 노래의 내용이 뭡니까? 무슨 어렵게 만들고 소프라노 테너 해가지고 하면 이런 것이 새 노래가 아닙니다.
나는 그거 참 황당하다고 생각해요. 똑바로 한국말로 하도 들을까 말까 하는데 꼭 외국말로 무슨 이탈리안 말로 해가지고 이렇게 왜 그렇게 합니까? 그걸 가지고 또 좋다고 하도 막 졸면서 막 듣는 척하면서 머리를 끄덕끄덕 하는 사람들 보면 아이고 주여. 참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완전히 그 가식과 거짓과 이런 이 허풍에 완전히 허경영들 많습니다. 허경영들 많아요. 맞지 않습니까? 시편 2편 1절. 아유, 거기 읽고 마쳐야 되겠네요. 잠깐 광야일기로 왔습니다만.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거 허경영 있잖아요. 근데 시편 2편 마지막 12절에는 뭡니까?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 11절부터 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예수님이죠.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결국 예수님이죠.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다 복이 있도다.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와, 시편 2편 1절부터 12절 너무 놀라운 말인데요. 한번 낭독해야 되겠네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거 허경영들아, 허경영 목사들아, 허경은 의사들아, 세상에 갑질하는 모든 정치인들, 의사, 법률, 연애, 오락, 갑질하는 모든 자들아, 이 허경영아, 그 소리예요. 허사들을 경영하는 거, 예선이가 상관없는 세상으로 진출한 모든 것들은 그 자체가 저주올시다. 세상의 고난, 그런데 세상에서는 여러분 허경영 목사들은 그 뒤에다 축복하면서 그런 데 나가서 축복할 것입니다. 저런 데 축복할 것입니다. 이런 데 축복할 것입니다. 맨날 그런 소리 합니다. 아이고 참, 세상의 고난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취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이게 세상의 구도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려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아들 예수님. 결국 어디입니까? 하늘의 시온산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단들은 말이죠. 무슨 계룡산, 신도안, 무슨 백두산 이런 황당한 짓거리 하면서 진짜 백마를 타고 돌아다닙니다. 그러고 이상한 그 부인 만나가지고 같이 이런 아이고 이런 왕관을 씌워놓고 거기 들어가서 막 또 그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같은 영이니까. 와.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습니까? 사우스코리아 이단 집단에 빠지거나 이런 사람들 절대 구원 없어요.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그래서 요한 24장에 하늘의 시온산이 처음 읽으면 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닙니까?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예수님이세요.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이것은 여러분 천연왕국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까지 부수리라 하시도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께 이런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의 두아디라 네 번째 교회에도 내가 이기는 자들에게 철장 권세를 주리니 나도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다. 그래서 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의 네 번째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는 여자 이세벨의 영이 들어와서 완전히 교회 안에 완전히 이무기 집단, 네피림 집단을 만들어 놨거든요.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그 회개하지 않으면 너는 네 자녀를 사망으로 죽인다. 너는 반드시 큰환 안에 들어간다. 그때 그 상황 속에서 이기는 자들, 오직 예수 한 분으로 이 거짓 여자 선지자 이런 것들을 다 격파하고 예수 한 분으로 승리한 자들에게가 철장관을 주겠다고 한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 시편 2편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 앞에 뭐예요?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까지 부수리라. 그래서 예수님도 그 권세를 교회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기는 자들에게. 같이 그래서 천년왕국의 나라와 제사장에 대해서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나 모르겠네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도 그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렇게 한 겁니다. 그건 당연히 예수님이지만 예수님과 함께 이긴 자들이 거기 교회가 동참한다 그 말입니다. 철장 권세를 가지고. 아, 신나죠? 예. 어차피 악은 깨져야 되니까 악은 여러분 국률을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무슨 하나님입니까? 악을 가지고 이쁘다고 하고 불쌍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철장으로 다 깨부십니다. 그게 아마겟돈이에요.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이죠.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맞죠? 시편 2편이집니다. 여러분 이걸 꼭 오늘 크게 큰 소리로 묵상하고 좋게 작은 소리로 묵상하든 읽든 여러분 한번 꼭 묵상하면 예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고 깊은 의미를 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래서 나온
배운 그 새 노래가 이제는 마지막 9번째가 요한계시록 14장의 13, 14절 하늘에서 찬양하는 소리인데 거기에 새 노래가 나오지 않습니까? 14장 3절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배우니 땅에서 고작함을 얻으면 13만 4천인 등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어. 이 새 노래의 내용은 뭘까요? 예, 보좌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새새도록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그 피로 나를 구속하신 그게 바로 영원한 새 노래고 영원히 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조용필의 허공을 부르든지 조용필 씨의 생명을 부르든지 그죠? 신신혜 씨의 무슨 그죠? 요지경을 부르든지 저는 알 수 없고 여러분 자유입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웃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예수요. 그분 앞에 우리는 새 노래를 부르는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배우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천열매들 외에는 아무도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만 준비됐습니까?